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TV 얘기를 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일어난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전쟁에 질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면 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백성들을 다 버려두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데 차 4대 분량의 돈을 싣고 헬기에 싣고 가다가 이제 헬기에 싣는 그 과정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다 싣지 못하고 버려두고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와 고위 관리겠지요. 또 가족들이겠지요. 그들은 그렇게 빨리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우리가 알듯이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라든지 또는 우리 가족의 리더라든지 그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해를 당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호하고 또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에게 위협이 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저렇게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느껴진다 하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아 도망가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참 리더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리더는 아마 이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라고 우리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리더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른 신앙과 바른 삶으로 이끌 만한 그러한 리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그들을 권면하고 또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내가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리더십과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정치나 권력이나 또는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리더와 우리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행해 주셨던 그 리더로서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길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진정한 리더가 되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에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헬라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성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옮겨갔다 하기보다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에도 데살로니가에서 찾아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은 다시 오늘날 아덴으로 다시 그렇게 옮겨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빌립보를 떠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빌립보에서 나왔을 때 아마 바울의 몸이 그렇게 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아픈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시는 이 데살로니가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알듯이 정치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자세하게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보시면 그냥 정치, 상업, 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원래는 제2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수도였는데 로마에 의해서 BC 한 165년경 이후부터는 로마가 이 마게도냐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데살로니가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에 점령된 뒤에는 마게도냐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가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의 중심이 되고 상업과 교통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위쪽이죠. 그 위쪽 우리가 지도 보시면 나중에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모든 지역에 이렇게 중심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곳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곳이 복음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의 모든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면서 그 주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그 글을 나누게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자신만의 어떤 습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2절에 바울의 자기 관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성향,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는 지역마다 먼저 회당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전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항상 가는 지역마다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관례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습관, 자기가 익숙한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3주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21일입니다. 3주면 21일입니다. 이 21일 시간 동안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증명하고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얘기로는 바울은 이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 전부를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알듯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굉장한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했기 때문에 그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증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항상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무리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든지 특히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보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그가 바로 예수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자신의 삶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만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를 만나주셨다. 그리고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일꾼으로 세우셨다.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그는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완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다른 것으로는 이 율법을 말할 수가 없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말할 수 없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만큼만 살면 된다. 저들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20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데살로니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그 주변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에 익숙한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습관대로 자기의 익숙한 방법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익숙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 습관과 또 익숙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한 소동입니다. 5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소수도 믿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시기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가 시기한다, 믿는 자가 질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시기와 질투는 악한 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악하게 만들고 사단이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심어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기는 결국 분리를 일으키고 파멸을 일으킵니다. 분쟁이 생기고 깨어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가 파괴되는 하나의 원인이 바로 이 시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바울이 성경에 너무 능통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이 방법이 데살로니가만 있은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을 때도 나오죠. 빌립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들에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다른 임금이 있다. 그 임금이 예수다. 라고 이렇게 소동합니다. 그래서 업장들에게 그렇게 야손과 몇 형제들을 잡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업장들이라는 표현은 이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 시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장들이라는 단어는 시의 관리자들 여러 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불량배들이 야손과 몇 형제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다.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고 로마 때문에 이 땅이 번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넘어간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가 알듯이 계속해서 보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가잖아요. 다 가라라는, 너희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명 때문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손과 형제들은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느 유명도가 있는, 지명도가 있는 어떻게 유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도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의 이 소동, 그들의 이 약한 소동을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한결같이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같은 동족을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버리는 그 악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쫓기듯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레아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이때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고소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한 자들을 앞에서 16절에서도 말씀했지만 17절, 28절에 보면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을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 소동, 이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 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끊어질 자들이고 결국 그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3장 7절과 9절에 보면 그런 와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잠시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덴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외칠 때에 어떻게 외쳤습니까? 큰 소리로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듣든지 말든지 관심 없이 그냥 길가 모퉁이로 다니면서 작은 소리를 그냥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그 성이 듣게 하셨습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작은 소리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 생명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레아 전도입니다.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과 실라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베레아까지 옮겨갑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베레아에도 들어갔을 때에 자기 관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늘 습관처럼 하는 행동을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준비된 한 영혼이 예비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베레아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왜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더 너그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또는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이들은 그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간절하였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저들이 말씀을 읽어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여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함께 연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교의 개종한 자들 그리고 헬라의 이방인까지도 복음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레아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소식이 뭡니까? 이 베레아에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따라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간 그날 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바울을 찾다가 어떠서 야손을 통해서 일을 벌렸다가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분명히 수소문했을 겁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 바울을 찾아서 이 베레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대로 복음에 방해를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성을 요란시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복음의 방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어떻습니까? 일행은 다시 이 아덴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되어서 쫓겨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때에 심지어는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또 범죄도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범죄 자리에 거할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 은혜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뭔가가 떠올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귀찮게 하고 자기를 쫓아다니는지 바울은 분명히 무언가가 떠올랐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 15절에 보면 22장에 보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22장 4절과 5절 15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삶임을 분명히 그는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던지 그것을 분명히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쫓아다니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간절하게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례대로 습관대로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더 헌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분명히 보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분명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체휼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삶을 나타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신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약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애통하는 마음, 한 생명을 향한, 특별히 자기 동족을 향한 이 애통한 마음이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애통함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을 비난합니까? 그 사람을 저주합니까? 돌아서서 그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약재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살아온 이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약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해집니다.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위협이 가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여집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적 후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끊임없이 이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해도 우리는 그 사람만큼 고난을 겪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한 사람만 얘기해도 우리는 그 사람만큼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만큼 우리는 눈물 흘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묵상하는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실 그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위협과 힘든 고난이 찾아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마게도냐 전 지역의 귀한 교회의 모델이 되고 또 베레아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상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듯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옛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보고 또 자기의 삶을 그 악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성도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재료가 되어서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통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안에서 끊임없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죄가 보여지고 그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삶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귀한 약재료가 되어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적 후사가 세워져가는 그 은혜를 온전히 세워가시듯이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복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